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창세기 제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리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먼저 1절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나오면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특히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말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말이 뭡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니면 아내 사라가 죽고 외로웠더라. 점점 약해져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3장 보니까 1절 위에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죠? 근데 왜 샀습니까?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죠. 그러니까 아내도 죽고 나이 많고 힘도 없고 경제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들수록 잘 되는 그런 끝이 좋은 인생 또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다시 한번요. 성경을 볼 때는 요절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두 장을 좀 넘겨보시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사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그 유명한 모리아에서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이 있다. 이게 분명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창세기 24장이 있을 수 없죠? 22장이 없는데 어떻게 24장이 있겠어요? 그러면 22장이 뭔데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면 갈수록 장대한 인생, 끝이 좋은 인생으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벽두니까 여러분 복 이야기를 잠시 해보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내용이 중요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볼펜 드시고 내가 너에게 그 다음 하늘의 하나님 동그라미 그 다음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목사의 하나님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성호 장로님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육성호 장로님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만났던 그 하나님이 육성호 장로님이 하나님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자기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대한 복을 받았고 오늘 낙타 10마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흔히 보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자, 창세기 15장 2절 먼저 잠깐 보고 갈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오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오늘 자기 아들 아내,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며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계속 내 아들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뭐 이것도 결혼에 또 포커스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도 한편 나오던데 보니까 아무튼 예, 이 자기 며느리를 얻는데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하나님도 되시다.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땅의 하나님도 아십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점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뭐죠? 야다가 뭡니까?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이게 야다입니다. 이 성경의 알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첫 번째 복은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쭉 넘어가서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자, 24장 27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 동그라미 치시고 성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자, 사랑, 성실, 인도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그 다음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말이죠. 그 모든 미션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평생 아브라함 옆에서 종으로 섬겼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여러분 뭔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종도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정도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그의 성실, 그의 인도, 할렐루야, 그의 이르게 하심, 이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복이고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큰 땅의 복을 주셨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필을 가져갔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낙타 한 필에 300kg 되는 그런 짐을 실을 수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빨리 산수해 보십시오. 예, 지금 자기 며느리 만나거든 예물 주고 그 중동에 지창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창금, 우리로 말하자면 뭐지? 함, 내지는 상, 그죠? 근데 그거를 낙타 10필에 가져갔어요. 그러면 한 낙타에 300kg씩이니까 10필이면 얼마요? 여보세요? 지난해나 새벽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300kg를 10필을 가져갔으니까 3톤이에요, 3톤.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 스케일이요, 그냥 예물 가져가가지고 지창금 주고 오는 등 스케일이 말이죠. 3톤이에요, 3톤. 여러분도 며느리한테 3톤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안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스케일이 그만큼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늘과 땅은요, 하늘과 땅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죠? 유목민. 여기 시간 많이 끌지 말까요? 예,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니까 반드시 목축, 그 엄청난 많은 가축들을 목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풀이 있어야 됩니다, 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 비는요 다 축복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축복이에요. 물된 동산 다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물은 어디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면 땅은 반응하죠. 풀로 반응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사진 한번 보여줬습니다만은, 황량한 광야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갑자기 그 광야가 꽃밭으로 변하고 풀밭으로 변하는 순식간에 말이죠.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것은 풍족한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인데 말이죠, 그 이 복이 어디에 미쳤는가 하면 범사에 미친 거예요, 범사. 자, 그러면 범사가 어디냐? 항상 왜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봐, 느껴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예, 뭐가 범사인지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명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아요. 예, 내가 어디 있든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범사예요, 범사. 자,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새끼까지, 예, 다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범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5절 말씀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예, 이게 범사입니다. 6절 하는 김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범사입니다. 할렐루야. 인에 나오시죠. 인에 나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7절까지 한번 나가볼까요? 7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더라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범사예요. 범사의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복되시기를. 예, 이게 범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버락 오바마 할 때 그 버락이 바라크에서 보락이 나왔거든. 예, 이 바라크가 복인데,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예, 원래 히브리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예, 바락 그는 무릎을 꿇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조합해 봅시다. 자,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범사의 바라크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뭐를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 꿇고 뭐 하는데요? 기도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순죽하게 자기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모든 범사가 복을 받고 순죽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원리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정식이죠. 축복의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반복하면서 여러분 암기를 아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정식을 딱 암기하고 있으면요, 여기에 대입하면 모든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실까요?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그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 그가 누구죠? 하나님. 그가 그 사자를 밑줄 그으십시오.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5글자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들의 아내, 며느리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앞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1장 한번 보실래요? 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말씀인데, 자, 21장 보면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1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18절 보십시오.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샘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 말씀만 보니까 요즘나 봐도 샘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샘물을 여러분 이 하갈이 발명한 거 아니죠? 발명한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밝게 하셨으므로? 눈을 밝게 하셨으므로 그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2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없던 순양이 와가지고 거기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걸려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발견한 것입니까? 전자의 후자요. 후자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도 그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냥 건너갔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잖아요.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할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회당이 기도처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 10명도 없다고 하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말이죠. 뭐 경상도 사투리로 짓다나 많이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 가면 이런 사회 가고 저런 사회 가고 해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가요. 준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기 전에는 두렵고 가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꼭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성사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아시고 먼저 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죽한 복을 받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비밀이죠. 비밀.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믿은 내용 믿지만 말고 그 믿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7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엘리에셀이 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물어보는데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근데 주인님 내가 당신 고향 가가지고 그냥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편도 20일이에요. 보통 거리가 넘는 거예요. 완전 이민 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800km까지 바다나름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예, 그 처자를 만났는데 딱 맞는 처자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여러분 그 여자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 그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주인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또 좋은 사람인데 너 가서 이제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 조건은 좋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친정 못 떠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듣고 계시죠? 예, 친정 못 떠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같은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내 고집 때문에 출가 외인이지 어디 친정에 살랐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과 이 씨를 내게 준다고 약속했다. 이 땅과 이 씨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 내 씨를 통해서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넘어가서 23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은 외인입니다. 그죠? 자, 그 띄울 필요 없고 아브라함은 외인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땅을 확보한 그 땅이 뭔가 하면 23장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내 안에 장사할 땅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이시니 얼마든지 쓰십시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공짜를 안 받습니다. 사야 됩니다 하면서 은 400세겔에 그 막벨라 굴과 그 일대 땅을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땅의 전초기지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헤브론과 막벨라 굴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땅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땅이에요, 땅. 자, 그리고 땅을 준비했으면 이제 씨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씨가 보존되려고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장가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아브라함이 이때 이 말을 했나 보면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게 악과 탁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재밌다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죠.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여러분 여기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뭔가 모든 게 출발된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붙잡고 뭘 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기도해야만 모든 것이 순조롭단 말이죠. 순조로워요. 자, 여러분 항상, 자, 여러분 이야기 쿵짝해 봅시다. 항상 성경은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조롭다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얽히는 거죠. 얽혀요. 기도 안 하면 얽힌다고요. 기도하다 하면 더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반성하는데, 원래 여러분 좀 이성이 좀 발달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라 그랬더니요 자꾸 생각만 합니다. 생각.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죠. 그러면 빨리 그거 적어놔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막 노트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적어놔요. 정 안 되면, 적을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녹음시켜놔요. 그러고 나서 빨리 여러분 기록해놓고 던져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지만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엉덩이가 덜썩덜썩하고 움직이고 싶어요. 다 해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초창기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아있어.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막 하고 싶은 일, 또 해야만 되는 일, 또 막 이렇게 꿈꾸는 일, 그런 걸 막 생각하니까 말이죠. 6시 반, 7시 되니까 막 일하고 싶어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앉아있을 수가. 자기는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면 뭐라고요? 자꾸 움직이게 된다. 기도하면 맡기게 된다. God works.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더 기도 많이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새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믿었다면 그 믿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뚜렷한 증거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 24장 보니까 총 몇 절이에요? 67절입니다. 67절. 아시겠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이에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그러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길어야 되는 장이 무슨 장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이 제일 길어야지. 천지 창조인데. 그런데 천지 창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성실하시며,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얼마나 거기까지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여러분 반복하면서, 이거 반복 안 하고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이 구하던 대로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되는데,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구했는데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이렇게 됐대 하는 바람에 67절까지 됐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대충 구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알려주시려고 67절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쭉 뒤에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로 정리를 하면, 직선거리로 800km 갔는데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했죠. 그 바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사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 은혜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물 기르러 올, 이때 여러분 물 기르는 것은 전적인 아낙네 소관입니다. 예, 물 기르러 여자들이 올 텐데 그 여자들 가운데 저거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한테 물어보기로 했다. 자, 여러분 그냥 이야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말이 좀 거칠더라도. 예, 왜 저거다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친구가요, 아들이 장가를 40년 동안 못 가니까 아버지가 직접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막연하게 그냥 시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뒷모습을 보니까 뒷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몸매도 날씬빠꿈한 게 마음에 쏙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따라갔는데 룸사롱 들어갔더랍니다. 예, 그냥 잠 좀 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니까 룸사롱 자매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 잡았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 엘리에셀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 물기로 나온 자매 가운데 저거다 싶은 그런 자매한테 내가 사인을 구합니다. 무슨 사인을요? 먹을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쉽거든. 그거까지 좀 약해. 예, 먹을 물 좀 주시오 할 때 기쁨으로 먹을 물을 주되,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이고 낙타도 목마르겠네요 하면서 낙타도 먹을 물을 지가 알아서 주는 그런 자매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그 자매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리브가가 나왔죠. 리브가가 나왔는데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요, 정확하게 먹을 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줄 뿐만 아니라 낙타도 목마르겠네요 하면서, 낙타가 몇 필이라고? 10필. 여러분 낙타가 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낙타가 물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뚜레박 가지고 여러분 물 퍼봤거든요. 예, 저는 도시에 살다가 할아버지 집에 가지고 우물에 이제 물 펐잖아요. 물 퍼기 얼마나 힘든다고. 던지는 것도 확 잘 던져야 되고, 탁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말이죠, 막 세게 당겨버리면 막 좌우로 막 부딪혀가지고 물 다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 물 퍼는 게 안 쉽습니다. 허허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재밌게 좀 들으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물 푸는 게 아쉽다고. 그런데 낙타 10마리 물 다 먹인다? 이게 보통 여러분 힘든 게 아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자, 저는 항상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요 금방금방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동그라미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19절 있습니다. 제가 19절은 칠 거 없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동그라미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긋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급히, 20절 말씀 보니까 급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늙다는 말은 뭐죠? 예, 지혜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단 물 마실 때, 물을 줄 때 얼굴이 밝아. 벌써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낙타까지도 물 다 먹인다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넓어. 그런데 낙타한테 여러분 물 다 먹이려 그러면 그 몇 바가지를 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급히 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건강해. 이게 저는 마음이 들더라고. 급히 물을 길었단 말이에요. 급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야, 요거 맞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코골이도 주고 팔찌도 주고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정말 맞는가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 다음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자, 왜 물어봤을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부주 중에 누굴 대접했어?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9장 기억나십니까? 예,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가풍이 뭐예요? 손님 대접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자라는 거. 그런데 얘가 말이죠, 얼마나 친절하고 오지랖이 넓은지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만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손님을 환대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또 보세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손님 대접 참 잘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하고 가풍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딱 보여주시니까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26절 27절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밑줄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밑줄. 자,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시작.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배와 감사는 즉시 해야 된다. 시작. 예배와 감사는 즉시 해야 된다. 여기 나오는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루면 됩니까? 미루면 안 됩니다. 예배와 감사는 즉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끝이 좋은 인생, 또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믿는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적할 것이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얽히고 꼬일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죠? 하나님께 이 모든 열매와 증거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든지 아니면 큰 구름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의 문을 열고 소낙비를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이 은혜와 이 복이 2024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